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성도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두 증인에게 큰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도자라면 스룹바벨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으로 보았고, 또 신약에서 사도들로 적용을 하자면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바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할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삼은 베드로,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못한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을 자기 자신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신약의 사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 두 증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종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은.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이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을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이 지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 밖에 있는 이방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러했지만 그 끝은요, 결국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때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완성과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완성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는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마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렇게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상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날을 말하겠죠. 지상교회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시체는 길가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방치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그 두 증인의 시체가 놓여 있는 그 도시를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다. 바로 거기는 어디냐? 예수님, 여기서는 주님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두 증인의 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그렇게 시체가, 두 증인이 시체가 되어서 버려지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두 짐승은 무엇이겠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황충에 의해서 화가 있을 때 그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단의 세력이고 거짓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입니다.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실체입니다. 왜요? 짐승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짐승들이 이긴다는 건 뭐고, 또 시체는 뭐고, 또 신체가 길에 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증인을 우리는 교회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에 바로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무기를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력과 또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던 이 교회에게 그런 권능이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명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 사명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교회에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때, 그것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 교회가 그 사명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든, 그 교회에서 사명이 떠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그런 권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증언을 스스로 그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사명을 다한 것과 교회가 스스로 사명을 내려놓은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지없이 죽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교회 하나하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교회의 역사 전체를 놓고도 적용할 수 있고, 우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떠한 개인, 그리스도인 한 개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신앙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저 이 세상에서 일신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신 그 기대가 무엇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도 없고 동의도 없고 그러한 삶도 없다면 바로 그것이 증언을 마칠 때인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평촌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촌 광야 교회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 100년, 200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 존속될 것이지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려놓는다면 그때가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지금 이미 기성교회로 100년과 200년,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지금 세워져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런 모든 교회들을 적용해 보았을 때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증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아주 좋은 시설과 큰 건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말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선행과 구제를 펼치며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럼 보편교회에 주신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제 포기하고 잊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증언을 마친 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었어도 그 교회는 아직 증언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자의적이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되어지고 굴복되어진 것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내려놓는다면 이제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멸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시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식과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큰 성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시신이 이제 시체가 되었는데 그냥 길가에 버려진 상태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한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고, 애굽은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일어났던 곳이고, 소돔은 완전히 멸절된 곳입니다. 그런데 곧 거기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시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 안에도 이 소돔과 애굽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교회라는 곳도 소돔과 애굽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안양 평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것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가 됐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성 길에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기서 큰 성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결코 진리를 맞서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멸하였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가 이제는 그 권능 없이 시체와 같이 숨도 쉬지 않고 생명도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버젓이 서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체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죽고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볼 것이다. 아니, 사람의 시체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동물의 시체만 있어도 그게 흉측해서, 그리고 썩으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치우지 않고 3일 반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본질이 빠진, 그렇게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존속하는 기간을 여기서는 3일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뒀겠는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두 증인의 확실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그 돌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굴리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봉인을 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 시신을 지켜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의 죽음을 온 세상에 공표하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의 시체는 그렇게 무덤에 장사해서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서 눈에 보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그것을 보고 두 증인이 외쳤던 그 진리들이 다 헛된 것임을, 다 부질없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봐라, 진리를 따르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 봐라. 저들의 말로가 저러하니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부추길 것이다. 부추길 것이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했는데 왜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걸까요? 교회에 진리도 없고 이미 본질도 빠져버렸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행하고 있음에도 왜 거기에는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를 가를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거나 그것들을 새로 왜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숨을 죽이며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서 올려진 이 종교개혁의 깃발, 그것은 이미 1000년 이상의 교회의 죽음과 같은 그 침묵을 깬, 아침을 여는, 새벽을 여는 그런 수탉의 울음소리와 같았던 것이 마틴 루터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1000년의 어둠을 뚫고 그 종교개혁의 외침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3일반은 중세의 그런 거짓된 교회가 다스렸던 중세의 1000년의 기간을 3년 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권능이 주어졌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진리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어둠의 땅에 진리의 불길을 밝히며 사망 가운데 노예되어졌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다시 이 어둠의 3일 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 3일 반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들 개인에게도 인생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사흘 반에 시체인 상태로 길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사흘 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버려져 있는 시체, 그것을 보고도
장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힘을 잃고 진리에 대한 감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감격하는 일도 다 저버리고 그저 현세의 일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사흘 반의 그 시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시간,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내 안에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그 한계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또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즐거워하고 이것은 능동으로 되어 있고 뒤에 기뻐하여 이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으로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뒤에 기뻐하여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잔치가 벌어지면 나도 신이 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흥겨워하니까 또 그것을 보고 내가 또 흥이 더 복돋아지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그 죽음과 그 시체가 버려진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다른 사람들 또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더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증인의 죽음 앞에 그리고 그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길에 버려져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즐거움의 원인이 되고 또 이렇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선물을 나누어 주고 또 선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두 증인들이 사는 날 동안에 10절 앞에서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린데 못 자게 하고요. 피곤한데 못 쉬게 하고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을 주고 답답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애통하게 함으로써 심적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때문에 쌓였던 이런 고통들, 이런 답답함들, 이런 스트레스들,
이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으면 이 두 증인들이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졌는데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보낸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더럽혀져 가고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지식과 세치의 말장난으로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는 거기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거기에서 봉사하며 거기에서 헌금하며 거기에서 하는 모든 선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헌신과 이런 수고는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귀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힘 이상으로 어쩌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선지자가 죽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일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잃고 낙심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생생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친밀함을 누렸던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어져 길거리에 벌어져 있는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결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증인이 살아서 증거할 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죽어 시체가 되어 길에 버려졌을 때 우리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제가 평촌광야교회를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떨 때는 성도님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면 모두 다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참 미안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날마다 은혜를 받고 즐겁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길고 자꾸 정죄하는 것 같고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두 증인이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것을, 그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길에 버려지는 시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고요,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죽이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덮고 있는 세속성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지식이고 정욕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로 나타나고 아주 지독한 현세주의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교회를 이겨갑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겠습니다만 교회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순결한 신앙이 죽어져 가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로, 악한 것들로, 정욕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스스로 사명을 버림으로써 이렇게 길가에 널브러지는 시체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촌 광야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시체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큰 성 길가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체인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꿈틀거리며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시체가 되지 않는 두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평촌 광야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일들은 이 평촌 광야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두 증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언정 그 두 증인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시체된 그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버려진 시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속히 장사하여 부활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장사돼야 부활이 됩니다. 장사돼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나 자신이 죽고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죽고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죽고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과감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나누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잠깐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내가 죽었다면 장사되어야 합니다.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죽었다면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썩은 것을 새살로 바뀌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어서 시체가 된 그것이 변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고 썩어져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장사 지내야 합니다. 무덤으로 보내야 합니다. 무덤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며 큰 성 거리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싶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떠나십시오. 타락한 본성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장사 지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장사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시체를 옆에 두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것들을 다 장사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에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장사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를 따라 우리들 개인이, 우리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들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꺼이 우리들이 장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